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기 전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 그 육체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귀신, 사단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육체의 열매나 사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거나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바로 죄악의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그 많은 죄악들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간섭하는 사탄의 그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탄의 부하,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사탄은 천사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하다가 저주를 받고 쫓김을 받은 자들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 밑에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게 천사장이 있었고 그 천사장의 밑에 천사 장군이 있었고 그 장군 밑에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하들을 보고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그 귀신들을 다스리는 자가 천사장이었던 바로 사탄이었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그 마귀, 사탄은 다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의 쫄개가 귀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안에 불신자들은 귀신은 누구냐? 사후영,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못 와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 있는 걸 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계속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나사로가 부탁한 게 아니라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된다고 하죠. 죽은 자들은 이 땅에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나서 오는 거지 그전에는 죽은 홀령이 이 세상에 오거나 죽은 홀령이 무슨 구천을 떠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절대로 여기는 못 와요. 우리는 갈 수 있지만 저들은 우리 안에 못 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하나가 죽었잖아요. 밧세바가 낳았던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슬퍼하다가 이런 말 하죠. 저가 이제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내가 이제 그에게로 갈 것만 남았다. 우리가 죽은 자에게 갈 일만 있지
죽은 자들이 우리한테 오지 못해요. 단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서 함께 데리고 온다. 그런 말씀은 있지만 그전에는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고 나면 절대로 여기를 왕래 못합니다. 천사가 대신 왕래하지 죽은 자의 영혼은 왕래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돌아다니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의 부하들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그들을 용의 사자,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자들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자는 부하를 말하거든요. 부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귀신들이, 그 마귀들이 끊임없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계속 영향을 주면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도록, 육체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악신들이 충동질을 한다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사울왕은 1000명 정도 죽일 수밖에 없다. 천천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확 생겼어요. 다윗을 칭찬하는 마음을 듣고 질투심이 확 생겼다니까. 그런 질투심이 생기는 그 배후에 마귀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우리의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배후에 마귀가 거기 딱 올라탄다니까요. 내 시기심과 질투심에 마귀가 딱 올라타가지고 내 마음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리면 저 사람이 본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을 때, 사울왕이 그렇게 가득 찼을 때에 그때 악신이 힘있게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래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순간 감정적인 시기와 질투, 미움, 막 분노, 여러 가지를 성질을 낼 수 있죠. 그럴 때 빨리빨리 정신을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면 마귀가 그 질투심을 올라타가지고 미움을 올라타가지고 원망을 올라타고 불평을 올라타고 다툼과 분쟁, 미움 이런 걸 딱 올라타고는 우리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샥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토록 착했던 사람이, 그토록 순종했던 사람이, 그토록 믿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요.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착하게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그때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회개치 않고 계속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육체의 열매, 귀신의 열매, 이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기에 마귀에게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싸움하고 이간질하고 당짓고 이런 걸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그것은 곧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절하겠다. 멸망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분쟁을 하지만 그러다가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계속 여기 머물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셔야만이, 회개해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계속 거기 머물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사탄의 영향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고, walk in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서 가장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는 착하게 사는 것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곧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천국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 열매가 뭐냐? 희락의 열매가 맺힌다. 어제 말씀했듯이 이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고 본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하나의 열매, 사랑 열매 따로 있고 희락 열매 따로 있고 무슨 절제 열매가 따로 있고 화평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 다양한 색깔, 다양한 빛깔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사랑의 빛깔을 드러내는, 사랑의 빛깔이 막 드러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사랑의 열매 다른 부분에 희락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락, 기쁠 희, 즐거울 락. 한문이 그런 거죠. 기쁘고 즐겁다. 카라 하는 이 말은 기쁨과 즐거움, 영어로 joy 성교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희락,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성령으로 만미암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주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쁘고 사랑을 받는 자도 기쁘죠.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사랑하는 자를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요즘 저희 가정에는 둘이 뭐 이래 소파에 앉아있으면 뭐 TV를 잘 보지도 않고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뭘 보고 기뻐하느냐? 손자가 놀고 있는 영상을 보고 막 기뻐해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손자를 보고 기뻐하는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 내가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예. 얼마나 사모가 손자를 기뻐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기뻐하고 그냥 옷도 사서 보내고 조끼도 사서 보내고 또는 복주머니를 또 사가지고 온다고 막 준비하고 오늘도 복주머니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손자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고맙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싹 돌고 해볼래 하고 웃는 거요. 왜? 사랑하는 자를 보고 있으면 즐거움이 가득하거든. 그래서 이 희락의 기쁨은요, 사랑하고도 연결됩니다. 사랑하고 연결돼요. 예. 사랑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사랑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언제든지 남을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수심과 번민이 가득하죠.
고통의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뭔가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가 병이 들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고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얼굴에 빛이 나려고 하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빛이 나요. 성도들도 목사님하고 웃는 거 보면 얼굴에 막 빛이 나. 그런데 뭔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얼굴이 어두워요. 성령의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빛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희락의 필요성은요, 육체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려고 하면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돼. 더 큰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 우리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손자 얼굴, 어린 자식 얼굴 보고 부모들이 기뻐하면서, 아니 멀리 있는 손자 영상을 보고도 막 서로 막 기뻐하면서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옷이라도 똑같은 계속 입고 나면 아이고 저거밖에 옷이 없나 하고는 백화점 가서 옷을 막 사갖고 보내주고 이래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를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 추운 새벽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이 분들이,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막 선물 사주고 싶은 거야.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싶고 복주머니도 주고 싶고 조끼도 사주고 싶고 신발도 사주고 싶고 그래 하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침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을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희락의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먼저 확신히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희락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락의 열매가 충만하려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절대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면 당연히 기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하는 사람 없고 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쁜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충만하게 가지려고 하면 먼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사랑받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영혼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실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희락이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기쁘고, 사랑하는 자를 봐도 기쁘고, 사랑하는 자가 잘 되는 걸 보고도 기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도 기쁘고, 주님,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희락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 희락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보약을 먹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과 같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도 허락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의 사랑과 희락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안예영, 우리 정아인, 귀한 중학생 두 어린 딸들이 이집트와 터키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마다 마드와이즈를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성실과 근면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며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끼리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아침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희락의 말씀은 월요일에 한 번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사랑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기쁨이 있다. 이 말씀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마음에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 시기가 있으면 근심이 되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쁨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시기와 다툼,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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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면을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여호와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희락의 인내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